오늘도 주기도문 강해를 할 텐데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생존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다룰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대했을 때 어떠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 전까지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뭔가 거룩하고 웅장하고 장엄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뭔가 굉장히 거룩하고 장엄한 기도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기도의 수준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구성이 뭔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닌가, 좀 세속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먹을 것을 가지고 기도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저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저 세속적인 목사 같으니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기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근데? 네. 깜짝 놀랐네요 제가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이 9절과 10절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요. 1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내 자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에 관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데일리 브레드인데 같은 이름의 큐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양식, 말씀의 양식,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다분하죠. 그 해석이 꼭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이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말씀 그대로 하루분의 빵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빵. 우리로 말하면 하루분의, 하루치의 밥이겠죠. 밥. 그러면 이 하루치의 밥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잘 찾을 수가 없고요.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만나죠. 만나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할 때 그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음식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육체적인 생존 방식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생명이 매일 유지되는 것은 만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생명이 매일매일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은 내 돈을 지불하고 얻은 양식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매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80까지, 우리의 생명이 90까지 이렇게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육체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국 갈 줄 아나요? 모르잖아요. 어떠한 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내일 하루의 생명을 사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이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누구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생존할 수 없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육체적인 생존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생존 방식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은 왜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거두면 좀 편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거두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치를, 아니 어쩌면 1년치를 한꺼번에 걷어서 저장하게 하셨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매일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했을까요? 게다가 이 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을 율법화하셨습니다. 율법화하셔서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너희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는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거두는지 3일에 한 번 거두는지를 하나님께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만나를 축적하는 일을 금하게 하신 거예요.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을 것 쌓아두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축적하는 일을 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 만나를 쌓아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신 뭐를 봐요? 만나만 볼까 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율법화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거두지 말아라. 딱 이틀치를 거두게 한 날이 있어요. 언제죠?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만 다음 날 것까지 거둘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그냥 그날의 양식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의 식량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든든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축적해 놓은 소유, 내게 있는 재산, 뭐 그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아무튼 그런 재산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로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그분이 매일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축적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맘모니즘이죠. 여러분, 돈에 목매는 사람들 있죠. 돈 때문에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신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돈의 신 맘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돈에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약간 좀 이렇게 돈 색깔로, 예, 예전에는 10,000원짜리 색깔이었는데 이제는 50,000원짜리 이렇게 뭐 노랗게, 예. 진짜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그런 경우를 봐요. 이렇게 돈에 매여 있어가지고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얼굴이 약간 이렇게 퍼렇게,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의 얼굴색을 보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이제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얼굴. 그런데 이 얼굴의 어원이 그 얼꼴이래요. 그거 아세요? 얼꼴. 얼은 뭐죠? 얼? 영. 그러니까 영의 꼴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 색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자꾸 화장이 잘 안 먹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네, 이거 대본에도 없는 내용인데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막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럼 이제 얼굴이 막 새카매요. 네. 저처럼 이렇게 해같이 빛나야 되는데 네. 또 하나님 책망하시겠네요. 네. 자꾸 나를 드러낸다고. 네. 이렇게 해같이 빛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그렇단 말이죠. 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축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양식, 그 매일의 은혜가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경제적인 생존 방식의 선언인 거예요. 내 통장 잔고로 내가 안전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안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문장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육체의 생존 방식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이 경제적인 생존 방식을 천명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한순간에 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첫 공식적인 이제 전도사 승인을 받고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했던 곳이 이제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충무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거기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4년 정도 했는데, 뭐 이제 강남에 사니까 물론 뭐 이제 하우스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막 낙심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주식이 50% 떨어졌다고. 그래서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깎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막 5억씩 깎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낙 이제 뭐 주식으로 많이 넣어놓으니까 그거 하나에 그냥 목이 매가지고 이 그래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뭐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한 거지 부자가 있었다면서요. 거지 아빠와 거지 아들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났더니 막 부잣집에 막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막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거지 이 부자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본인의 몸만 둥둥둥 떠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뭐 잃을 게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임마, 나한테 고맙다 그래 임마, 그러더래요. 네,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 돈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나의 경제력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혈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는 이렇게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런 뜻이구나. 내가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생존 방식이, 나의 경제적 생존 방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의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